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처음에 베풀었던 포도주가 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이렇게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포도주가 좋았던 것만큼 말씀이 오늘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에 내줬던 포도주의 말씀처럼 부족하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번에 전도사님들께서 하나씩 하시는 말씀은 점점 좋아지는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기 전에 먼저는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시는 분들께 간증을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하는 간증을 듣지 못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형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자라면서 주변이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행동에 있어서는 주변 분들이 칭찬을 조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착하고 또 의롭고, 그리고 또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순천이라는 대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물론 조그만 도시지만 이사를 오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다들 하얗고, 첫 번째, 두 번째 잘생긴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신발을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신을 신고 다녔었거든요. 별로 안 믿겨지시겠지만, 근데 운동화를 신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시골 마을에서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운동화를 사서 신었는데 너무 다들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는 브랜드가 없는 운동화, 그리고 친구들은 전부 다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자신감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잘 살고, 원래 사람이 그렇죠, 여자만 질투하는 거 아니죠. 남자도 어때요? 되게 잘생겼고, 그리고 멋있고, 그리고 공부까지 하려버리면 그 친구는 아무래도 다른 남자들도 역시 질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친구가 간혹 가다 길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이 마음속에 죄가 하나 둘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중학교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세상이 이렇게 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면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신이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신이 누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집은 불교를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집안이라서 혹시 부처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회를 가면 약간의 플러스 요소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처음에 간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을 찾으러, 아니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헌금 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돌리면서 제가 그때 저희 집이 풍족한 편이 좀 그렇게 좀 가난한 편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꺼내서 넣으면 동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차마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냥 어떤 친구는 물어보니까 너는 어떻게 돈 내니? 이렇게 했더니 주머니에서 손을 빼서 넣는 것처럼 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도박 용어에서 밑장 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고 그냥 빼서 어떤 친구는 정말 마음에 악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넣어서 돈을 빼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다니기에 너무 교회가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많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통상 미션스쿨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교회에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 대부분이 다 그런 직책을 갖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말썽을 피지 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맞는 게 어떻게 맞았냐면 슬리퍼에 침을 뱉어가지고 뺨을 때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교탁을 들어서 어떤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벽돌로 이렇게 친구의 머리를 콕콕콕 때리면서 웃으면서 되게 잔인한 웃음을 보여주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또 그런 직책을 권사님이시고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건 생각지도 않았었고 교회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한편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가 쌓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희 계시는 이병근 전도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잘 이렇게 유쾌하게 노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처음엔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간간히 한 번씩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던져줄 때가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갖고 와서 펴주면서. 근데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었어요, 그때도. 그러고 나서 수능이 끝나니까 마음에 심적인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어서 그 전도 집회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도 남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첫째 날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깨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많이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목사님을 그때 만났으면 그렇게 안 읽었겠죠. 마태복음을 1장부터 읽었는데 족보밖에 안 나와요. 읽다 보니까 지쳐요. 그래서 1장을 넘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구약은 너무 어렵고 신약은 족보고 그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성경의 증거들을 하나 둘씩 보여주면서 저는 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과 지구가 흑암 위에 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봤을 때 이미 성경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섰었어요. 그러나서 이틀째, 3일째, 4일째까지 듣는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복음 부분이 들어가고 넷째 날 때 증거 부분이 들어가고 넷째 날 때 죄와 이스라엘과 죄가 들어가는데 그 이튿날과 셋째 날은 정말 빨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 날 이스라엘 부분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 반, 그리고 죄의 문제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제가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무슨 죄가 제일 마음속에 걸렸었냐면 마음속으로 가졌던 죄들, 마음속으로 했던 그 수많은 죄들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가지는 죄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게 양심의 가책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죄 문제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죄를 해결했는지를 살짝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양의 피로.
그리고 염소의 피로, 소의 피로 이렇게 죄의 사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양 한 마리를 사서 이스라엘 가서 그 양을 희생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지었던 죄만큼 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이병훈 전도사님 같이 저희 집에 데려다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저희 집이 이제 내곡동인데 삼산중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육교 아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천국 가는 건 엄두도 못 냈었어요. 감히 제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는 안 했었죠. 그래서 죄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제 천국과 지옥에는 사슬 고리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그 고리를 잡고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이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것을 지킨 적이 있냐? 그 다음에 지켰다라 하면 하나씩 잡고 올라가다 맨 마지막 한 고리가 남았을 때 이것을 네가 지킨 적이 있냐 했을 때 그것마저도 못 지키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얘기하길 바랬는데 절망을 얘기해 주니까 그날 가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을 때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최혁동 목사님께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최혁동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던 처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그토록 많이 제가 양을 잡아서라도 없애고 싶었던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씻겨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션 스쿨을 6년 동안 다녔는데도 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을 건데 그걸 몰랐었던 거죠. 그리고 찬송가를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찬송가를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송가 어느 한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구원받고 나서 찬송가가 단 하나의 찬송가 빠짐없이 전부 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바뀐 점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찬송가의 모든 찬송이 제 찬송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거듭나고 지금 20년 정도를 1995년 12월 6일 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그리고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히 이 앞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 같고, 그래서 실은 몇 주를 지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번 주에 이제 전도사님, 김기탁 전도사님도 저한테 물어보셨고, 말씀 정하셨어요?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정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열심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부족할 정도로 그 정도를 했지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 말씀 중에 사랑이라고 치면 541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사람 욕심이 그렇죠. 월요일날 541 군데의 말씀을 다 찾아보려고 한 100군데를 찾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그냥 541번의 사랑만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랑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어디죠? 사랑장. 그렇죠. 저도 요한일서 그렇게 사랑이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한일서에 사랑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랑에 관해서. 근데 흔히 말하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근데 저는 소망,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인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네요. 머릿속이 지금 하얘서.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랑 중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동물이 가진 사랑은 며칠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가젤 그 동물의 동영상을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제가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뭘 보다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약간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제가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한 편이라서 쉽게 눈물을 흘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이건 진짜 얼만큼 사랑하는 모습인지를 그걸 딱 보고 나서 되게 감동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동물도 이런 사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원래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동영상보다는 제 입으로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있어서 동영상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가젤의 무리가 함께 물가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젤의 무리가 그 물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얼핏 동영상에 물 위로 뭐가 하나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게 보여요. 처음엔 보셔도 잘 모를 거예요, 뭔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막 가다 보니까 가젤의 무리가 그 물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른 가젤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여기를 건널지. 왜냐하면 어른 가젤들은 이미 거기에 물에 악어가 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철없는 새끼 가젤이 아기 가젤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욕 비슷하게 새끼 가젤이 먼저 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뛰어들어서 막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악어가 신나게 막 헤엄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걔는 아무리 빨리 헤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그렇게 헤엄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미 가젤이 실은 이게 어미인지 아비인지는 몰라요. 근데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아빠는 희생해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실은. 그래서 엄마가 희생하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엄마 가젤이 뛰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가서 헤엄쳐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가냐면 아기 가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 가젤이 이렇게 가서 대각선으로 가요. 왜요? 악어에게 대신 잡아먹히려고. 아이가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게 하려고 엄마 가젤이 가서 잡혀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면 아기 가젤은 어떻게 되냐고. 남아있는 아기 가젤도 되게 슬프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엄마 얘기만 했는데 아이는 애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 맞게 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동물의 사랑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또 다시 동물의 모성애를 치면 구글에 치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심해 문어가 있어요. 심해 문어가 있는데 이 심해 문어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어떤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헤엄을 치다가 탐색을 하다가 심해 문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이 문어가 굉장히 난폭한 문어인가 봐요. 뭐 몸에 상처가 좀 있는데 이게 되게 잘 드러나나 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 딱 봤는데 그 문어가 밑쪽에다가 알을 품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 알을 품고 있구나. 그러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번에 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또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계속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들이 총 18회 정도 들어갔는데 18번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동안에 계속 그 문어가 계속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게 바로 4년 6개월 동안 알을 품고 있었대요. 그 알을. 그러고 나서 19번째 다이빙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 문어는 죽어 있고 새끼들이 이제 부화해서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저기 와도 가만히 있고 그렇게 계속 있으면서 4년 6개월 동안 버텼대요. 실은 이제 여기에 자녀분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1년 동안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문어는 먹을 것도 먹지 않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동물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다른 문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어도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모성애를 보여주는 문어였는데 한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서 문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서 먹으려고 간 거죠. 근데 이 문어가 잡았는데 보통 문어 같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세게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가 화가 나가지고 다리 한쪽을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잡았다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다리를 잘랐죠. 3개 정도 자르니까 아무리 이제 버티려도 못 버틴 거죠. 그래서 뜯어가지고 가려고 딱 봤더니 그 밑에 문어 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자기 팔다리 다 잘려나가는 그동안에도 자기 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동물의 사랑이에요. 동물의 사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람의 사랑도 궁금하죠.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많은 사랑이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사제 간 그리고 친구 간 모든 사랑을 망라하는 그런 어려운 말들이 있죠.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사랑. 어떤 한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낳겠다라고. 자신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자식만큼 살리고 싶은 아직 얼굴조차 보지도 않은 그런 아이인데 그리고 대부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마가 항상 어떻게 하죠? 위험이 처했을 때 아이를 품에 안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물론 죽는 상황도 있긴 있겠지만 교통사고 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안아서 살리는 경우도 꽤 많았었고 이렇게 많은 아이를 살리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좀 몸이 불편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렇죠. 아이보다 하루만 더 일찍, 하루만 더 늦게 죽는 거. 부모에게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아이보다 하루 더 늦게 죽는 거.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가 남겨졌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지 알기 때문에 딱 하루만 더, 아니 딱 1시간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했었던 걸 봤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의 사랑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대단하지 않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동물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실은 굉장히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요. 본능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실은. 대부분이. 그리고 누구를 위한 희생이죠? 누구를 위한 사랑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대한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과 동물이 갖고 있는 사랑에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단점이죠. 그러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모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잘 보여줘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6장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벤하닷에 의해서 성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이의 엄마를 만나서 그 아이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는 그 과정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배고픔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1차원적인 지속되는 배고픔, 아주 1차원적인 욕구에 의해서 자식의 사랑이 무너진 거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게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남의 자식을 잡아먹고 나서 그래도 모성애라는 게 있으니까 내 자식은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 하소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나온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나온 부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 성이 포위 당하고 나면 그 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량들이 끊기죠. 그래서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성이 특히나 작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를 잡아먹어야 되겠죠. 그 잡아먹는 순서는 맨 처음에 가축을 잡아먹어요. 뭐 취향에 따라서 소나 돼지나 뭐 양도 있을 수도 있고 닭이나 이런 걸 잡아먹겠죠. 그리고 나서 잡아먹는 게 그 다음에 개예요, 개. 왜냐하면 개는 음식의 개념보다는 친구의 개념이 조금 가까우니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잡아먹는 짐승은 바로 전쟁을 포기했다는 의미로서 말이나 닭나귀 같은 걸 잡아먹어요. 이미 여기선 닭나귀까지 다 잡아먹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는 이성이 판단하지 못할 때, 내 배를 채워야 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때 그제서야 누굴 봐요?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배고픔 안에 무너지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흔히 요즘 많이 그런 얘기하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랑이었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하지만 사랑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처럼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본능이자 그리고 잠깐 동안에 좋아했던 그런 감정들이죠. 그리고 그 감정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과연 이 사랑은 뭘까요? 이 사랑은 아무리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놓고 자기 몸을 불살르게 내준다는 건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 사랑은 이런 희생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좋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떨어졌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를 범함으로써.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계획?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올 거라는 거. 즉,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는 이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두 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죠. 그 사랑의 계획이 몇천 년 전에 세워졌어요. 아까 얘기했죠. 동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지 않다라고. 즉흥적이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게만 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천 년 전에 죄를 짓자마자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바로 누구에게 그 계획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 참 힘든 말들이었죠. 정말 많이 이야기 힘든 말들이었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 산에서 번제는 아까 태워 죽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자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길 바랐던 거죠. 바로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죠.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과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기도 했고. 근데 실은 아브라함이 진짜 그걸 알더라도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짝을 잃게 되는 그 고통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남편을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과부. 그쵸? 과부죠. 그리고 그러면 부인을 잃게 된 남자를 일컬어서 호랍이라고 표현하죠. 호랍이. 그리고 부모를 잃게 된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고 불러요. 근데 전 세계 어떤 말들 중에서도 자식을 잃은 고통을 표현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자식을 잃게 되는 그 고통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기의 자식을.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그런 표현은 세상에 어떤 언어에도 단 한마디도 없다고 해요. 자식을 잃게 되는 고통. 그걸 누가 느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고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얘기를 하시고 몇천 년이 지난 그 시간의 과정 동안에 계속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평범하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모든 걸 다 똑같이 느끼셨던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40일 동안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희노애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히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안 흘리셨을까요? 그렇죠. 흘리셨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럼 몇 번 흘리셨을까요? 3번 흘리셨어요. 3번. 요한복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가 살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에 19장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받게 될지 그걸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흔히 여기서도 나와 있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한 번만 보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일생 동안에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글로 보이는 예수님의 눈물은 3번밖에 없지만 굉장히 많았었던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살아오신 그 삶이 결코 행복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려고 할 때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는데도 그 능력이 믿음이 부족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들도 보였었고 실망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왔던 모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병고침을 받고 다 떠났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나 실망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그 왕의 밑에서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큰 자이니까 이렇게 다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는 정말 실망할 게 천지였었죠. 기쁨이라고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긴 기간 동안 몇천 년 동안을 기다리셨다가 사람 몸으로 오시고 30년 기간 동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변치 않는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 그리고 그 중간에는 또 무슨 일도 있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도 있었고, 제자의 배신. 그리고 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런 베드로조차도 새벽닭이 오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구도 한 명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갔었죠. 혹시나 잡히면 자기도 죽을까 봐.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단 한 번도 흔들리시지 않았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침 뱉고 그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일지라도. 바로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혼자만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옆에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죄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옆에 정말 진짜 죄를 크게 지어서, 흔히 말하면 지금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얘 빼고 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만큼은 안 돼요. 정말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다 갚았다라고. 근데 이 죄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죠. 누구의 죄를 다 없애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그리고 자신을 배신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 자신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욕을 했고 비난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사람들까지 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당이 되실까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힘들겠죠. 이런 사랑이라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진 않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 나와 있어요. 특히나 신명기 부분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걸 보는 거죠.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랑하면 된다? 그 직임, 자기가 맡은 일과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죠. 배워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바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계명은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91페이지입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근데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먼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가 누굴까요? 그 대상이 우리끼리인가요? 세상 사람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3구절 정도 남아있는데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진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지루하셨어도 좀 잘 버티셨고, 눈을 깜빡거리신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이제 2구절이 남아있는데 이 말씀 중에 이 2가지, 예수님을 믿고라는 표현과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 이 2가지를 조금 더 풀어놓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39절까지만 죄송합니다. 39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녹화해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전 분명히 39절까지 읽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왔죠? 뭐가 나왔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과정이고, 이게 되고 나면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란 말이 네 이웃으로 바뀌었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실은 네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형제 자매님일까요? 가족일까요? 세상 사람일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 한 번만 더 풀을게요. 마지막 한 번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직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10계명만 자세히 봐도 율법은 어떤 계명이 대부분이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8개가 하지 말라고 2개가 하라는 건데, 정확하게 따지면 제1계명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다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율법에서 하라라는 계명으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완전하게 하는 율법인데, 과연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계명을 따르게 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그 다음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는 계명으로 바뀌신 거죠. 계명은 쉬운 말이에요. 커맨드로 나오는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 건데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 아마 지치실 거예요.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걸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하지 말라.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말들 그리고 대부분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은 거 그래서 선을 선으로 갚으라 이런 말들이었지만 여기서는 한 단계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웃과 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나오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이웃이 누구로 바뀌었죠? 네 원수까지도 네 이웃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까지도? 네 원수까지도. 율법으로는 네 원수면 미워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으로서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사랑했으니까. 내 옆에서 나를 욕하고 있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신성 모독을 했던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 구절이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것마저 한 사람마저도 사랑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 다짐 겸 같이 약속했으면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이죠.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원수를 위해서 지금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 되어졌을 때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원망하시는 그런 말씀도, 그리고 그 마음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 동안 계획되어져 온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의 일부였었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믿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는 깼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이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